교회 안에 마귀의 작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본주의 영을 경계하라.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고 아주 전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네, 자, 몇 장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잘 찾아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데살로니전서 2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두 가지가 나눠지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의 초점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정확한 신앙의 방향성과 초점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십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살전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사역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PPT 화면을 잠깐 틀어주세요. PPT 화면을 틀어보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세 번째,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 특성과 이 가치에 대해, 이 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후에 세상에 흘렀던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한 사조지요. 지금도 여전히 지배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아주 오래된 소개된 사상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흐름에 상당히 민감해야 된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시대의 흐름, 사상의 흐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별하며 통찰력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세상 신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사조와 세상의 풍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혹의 역사를 우리 여전히 주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사상적인 독이 되는 것들이 가장 무섭거든요. 이데올리가 된다는 게 무서운데 그렇게 흐름 분별력을 갖지 않고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마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어둠에 노출된 이 환경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사상적인 뿌리가 되고 독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장하지 못함을 통해서 미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강력하게 세상에 흐르는 어떤 지배적인 흐름이죠. 이것들을 가장 잘 표현한 어떤 성경 안에서 역사가 있었어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가장 잘 성경에 드러나는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기 전에 잠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펴면 이 구절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흐름들을 잘 갖고 있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사사기가 아니라 삿. 예. 한번 25절인데 17장 6절로 찾아보세요. 예, 사사기 17장 6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지금 왕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교회 안에 들어온 마귀의 작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사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임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임금 그리고 여전히 이 보면은 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옳고 그름과 선악 간의 기준들이 무너진 시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요. 절대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절대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뭘 존중해 주냐면 그들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자유와 개성을 살려주며 다양성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사조죠. 그래서 여러 다양성 가운데 그 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도 옳고 나도 옳는 그런 수용성이 있죠. 상당히 매력적인 사조입니다. 굉장히 예술이라든지 사회학의 여러 분야에서 이 사조는 깊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배적인 이 흐름을 갖고 있는 사조는요. 굉장히 그들의 논리들을 다 존중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모양을 갖는 모습 같지만 그 안에 분명한 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에서 역행하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들이 얼마나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이 흐름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된다.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여전히 이 자유를 내세우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이 땅에 많이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세 번째 PPT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은 양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양심이라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마다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절대적인 기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사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베드로는 이 세례의 의미를 양심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래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지침이 나의 삶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이죠. 이 양심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깊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과정을 하면요, 양심이 우리의 바로 속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의 양심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이라는 기준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기준이 세워졌죠. 왜냐하면 우리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기준들을 우리 자신이 정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선악이라는 기준들을 그렇게 정하다가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들어옴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났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예수라는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나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 우리 양심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것. 그런데 이 양심에 있는 그 기준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흐름 가운데 절대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며 거짓을 진리라고 진리를 거짓이라며 마지막 때 그 선악의 기준들이 모호해졌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양심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시 오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이거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8절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왜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라고 합니까? 노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심판하는 그 동일한 말씀 가운데 여전히 진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오늘도 동일한 말씀, 여전히 그때 적용했던 그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심판하겠다. 예수님이 한 그 말이 심판하겠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심각한 이러한 사조, 이런 유행,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전히 베드로서 3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죠. 베드로서 3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장 4 자, 5절, 6절까지. 6절부터,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의 때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에 이제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는데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보세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노아의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홍수에 멸하기까지 심판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 여전히 동일한 심판이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참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지식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사상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악을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선, 악 간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몇 장이면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19장 17절.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컨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선같이 보이는 악이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같이 보이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선이 다 땅에 떨어져서 분명히 이것은 선같이 보이는데 악이한 거야. 그러니까 또는 세상 사람 보기에, 교회 사람 보기에 악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선인지를 모르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기준이 자기의 양심이 되고 세상의 풍조 유형이 되다 보니까 교회마다 나름대로 자기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그 선을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절대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절대성을 가진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선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선하신 뜻을 이해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을 분명히 분별해내며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 선택뿐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 선을 행할 때에 선악간에 주님께 심판 오실 때에 그 선에 속한 자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선은 여호와를 인정할 때 비로소 행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보면 5장인가 거기에 마지막 이런 흐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감춰져 있어요. 여전히 선지서는요, 오늘날 사회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 부분들을 여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절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들어줘 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을 한번 자, 시작.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대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옳은 대로는 바로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전히 세상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여호와 샬롬의 진정한 평화가 의미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양심, 자기의 지식이 기준이 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하나님 법을 향한 강구, 즉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양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상의 영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인본주의 흐름이고 민주주의 의식이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아주 은밀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들어줄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세상의 사조와 흐름들이 어떻게 위험하냐? 자,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국은요 이 세대, 아까 사사기 같은 그런 세대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는 그 악의 불순종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사시대처럼 되지 말고, 여전히 인본주의 의식과 여전히 민주주의 의식,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런 사상이 여러 뿌리를 내리지 말고, 이 말이죠.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화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양심이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선하신 끝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만이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2절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유다서 1장 8절 한번 봐볼까요? 유다서 1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 기준이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 뭘 어심여깁니까? 진정한 자유, 평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대로 움직이는데 인본주의 사고가 민주주의 사고 가운데 자유와 평등의 그 왜곡된 개념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 유다서는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면서 꿈꾸는 사람들도 어떤 자가 생기냐면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 생기고 또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하면서 그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행하지 않고 그 위임된 권세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흐름과 민주주의적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전히 신본주의적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죠. 11절에 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봐도 동일하게 그 11절에 보면은 아까쯤에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에 대해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고라의 패역을 얘기를 합니다. 고라는요 모세를 대적해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우리도 회중 가운데 주님이 있는데 왜 너만 스스로 널 높이라느냐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어떤 당을 지었던 자들이죠. 얘들은 산채로 음부에 갈랐던 이 사건을 왜 신약에서 끄집어내는가, 왜 얘들을 화 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날 이런 자들이 생길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 사회는 여전히 그러한 사회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어떤 세상에 있는 복종의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요, 사랑의 권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을 통해서 자기 기준대로 사랑과 평화와 양심을 말하는 심각한, 오히려 그것이 신천지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한다면, 오늘날 마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흐름들을 일으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잠깐 한번 들어주세요. PPT 자 한번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세상 임금 마귀가 여전히 그 유행을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삼투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보면은 그 삼투압이라고 이렇게 압력이 큰 데서 낮은 데로, 또 양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걸 말하죠. 교회와 세상이라는 어떤 두 가지의 비커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이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정 능력을 갖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랑을 받았으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많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실제적인 그럼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세속화된, 변질된 어떤 세상의 교훈과 철학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은밀히 침투해 들어왔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 흐름 가운데 그런 어떤 민주주의적인 사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양과 목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진정한 평등이라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왜곡된 자유와 평등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나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당을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순종과 복종이라는 교회 안에 그 학교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배운다면 우리가 삼투압의 힘처럼 강력해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테지만, 지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면 교회의 행정이나 교회의 설교나 교회의 기도나 교회의 프로그램에 다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민주주의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람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이 볼 때에 그 길이 분명히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하나님 보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행위가 사람 보기엔 깨끗하지만 주님은 동기와 심령을 감찰하는 것처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종교적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의 영들, 인본주의 영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세속화되고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지금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있고, 지금 마귀가 목사 주의 중 한 사람만 자기의 파수인을 만들어 놓으면 끌고 가는 양들이 소경이 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는 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게 만들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뭔가 다양성, 가치의 중립, 어떤 종교 다원주의 흐름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런 WCC 같은 이런 흐름들을 일으킴을 통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양심에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기독교는 모든 걸 포용한다라고 하는 그 독들을 주입을 해서 우리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근본 정신, 기독교 정신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작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는 잘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도 있잖아요. 대형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대형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진리가 진리다. 그들이 부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우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형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부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만 잘 굴려도 부흥이 일시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해도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시적인 한계성을 분명히 갖는다는 사실. 그리고 대형교회가 될수록 목사님들이 옳은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싫어하는 설교들, 죄와 타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있게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이라든지 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데 있어서 많이 타협하게 되는 모습들을,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명하시는 대로의 어떤 가르침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변질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우리가 유다서 1장에 3절에 보면 참 심각한 이 상황이라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세상의 영, 이단의 영, 종교의 영으로 인해서 유다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단 말을 하죠. 뭐냐면 마귀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믿음의 도를 여러분 무너뜨리는, 여러분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유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데올로기와 사상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버립니다. 세교거리로. 자, 4절의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어이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꿉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 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참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자,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요, 단순히 인격이 1순위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판과 어떤 그런 기준 가운데 올바르게 서게 만드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왜냐하면 성도들이 망령되고 헛단 말을 하게 됨을 통해서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주제를 가지고 경건에 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은 말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한 여러 가지 절대적인 가치, 기준들을 제대로 정해주지 않는다면 예수라는 영광, 예수라는 시금석, 예수라는 기준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갖추어 주지 않는다면 점점 경건에서 멀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배우지 않고, 평안을 강조하지만 샬롬을 배우지 않고, 양심을 강조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양심을 가져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나 민주주의나 종교형이 싹트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아니함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7절 18절에 보면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역자 2명을 통해서 18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함을 통해 소망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형교회 안에, 기도 안에, 제도 속에, 프로그램 속에 여러분 많은 그 사상 가운데 마귀가 은밀히 가만히 들어와서,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그 위장수를 펼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경건에서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모두 임한다. 인자 임함도 그러한데, 노아의 때 그들이 경건하지 아님을 통해서 물로 심판했듯이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자, PPT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단임 목사가 누굽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입니다. 그 틀어주세요.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밑에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책도 나왔죠. 나는 실패했다. 뭐가 실패했습니까? 숫자로는 가장 성공했을지 몰라도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했고, 그들의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에 실패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을 심어주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이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폐역한 백성이다라고 했던 그, 여전히 그 이사야의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 여전히 인본주의적 흐름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것,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가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위임된 권위 아래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순종의 학교의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가 삼터의 법칙 가운데 자정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섰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수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 강력합니다. 교회의 진리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실패했다. 그게 나의 고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 3장 1절. 자, 야고보 3장 1절.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결국은 가장 큰 심판은요, 여러분, 선생들이, 목회자가 핏값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주의하고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나의 삶의 지침이 되시고, 아니 그렇게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그게 바로 진정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알 수 있다는 것. 여전히 십자가에 관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자체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이유로 예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들, 그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 경건의 능력들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참 진리가 중요하고, 이 유행과 사조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진리가 어린 자녀나 어린 여러분의 청소년이나 다음 세대가 여러분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이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마귀가 그러한 유행을 창조하고 사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듦을 통해서 그들을 서서히 사상을 주입하고 독을 주입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철학과 유행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강력한 인본주의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쉐마 교육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쉐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왜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할 수 있었냐? 요셉이 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었냐? 바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있었다는 거겠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상입니다. 이데올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 자, 고린도서 10장 4절. 10장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근데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요, 마귀가 깔아놓은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세상 초등학교의 교훈을 무너뜨려야 돼요. 5절에 시작.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 무너뜨려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기준과 지침이 뭐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푯대가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푯대가 말씀이고 여러분이 가는 소망이 예수님 그분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 자,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나가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우리가 단순히 예수만 믿고 주여주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계속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그 사상과 가치관이 생겨나 이 말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가면서 우리의 세상에 길들여진 양심을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21절까지 볼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22절에 보면 이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 너희는 그 심령의 새롭게 함을 따라서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서 3장 18절 들어주세요. 베드로서 3장 18절. 베토 3장 18절.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신앙 그거 같아요. 죽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철학과 경험과 지식 이론들을요,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 나온 목적 아닙니까? 순종의 학교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낸다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속의 인본주의 신뢰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들어주세요. 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명이 인본주의적인 신뢰로 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교회 안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우리가 23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안에서 인본주의 신뢰를 살펴봐야겠죠.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를 붙들고 항변하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지금 어떤 장면에서 나온 말? 21절 봐보세요. 어떤 장면이세요? 21절 보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윗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요.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근데 바로 21절에 순환과 고난을 예고하는 십자가의 설교를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한다는, 여러분 우리 22절 고백 자체만 봤을 때는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이것들이 그 양심 안에서 얼마나 정말로 동기를 보면 얼마나 선합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선이지만 주님 보시기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이지만, 사랑이란 개념 가운데 우리 봤을 때 선이지만 주님의 공이라는 개념에 봤을 때는 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기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공의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베드로도 아니야 사탄아. 아니 예수님이 생각하고 한다는 소리였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니까 라고 고백해낸 건데 주님은 그것을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꾼다는 것을 생각도 못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지 신본주의적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리가 내 속에 있어야만이 진리 속에 참된 고백과 참된 일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없으면요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진리가 없으므로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진정한 공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8절에는 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라고 말해주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에 시작. 우리가 아까 아침에 베드로는 주여 죽지 마옵소서라고 했지만 28절에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다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게 주님의 공의입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에 호소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의 사랑을 배운 자라면,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운 자라면, 그 예수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배운 자라면 주님이 가심을 기뻐하고 성령의 유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과 그냥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그냥 말하는 것, 내가 그렇게 배워왔고 내가 아는 사랑이 바로 그것이기에 표현해낸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목사님에게 어떤 것을 명령해서 하는데 장로님이 자기가 가신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맞추는 것이, 어리석은 다수가 소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게 얼마나 한국교회가 많습니까? 한국교회 왜 능력이 사라졌어요?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의식, 어떤 그런 자유와 평등의 왜곡된 개념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와 진리 안의 권위, 위임된 권세 안의 평등의 그 개념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마귀는 그렇게 이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래요. 스스로 말함으로 자기 영광을 취했다는 거겠죠. 요한복음 7장 18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이죠. 자, 18절 읽어볼까요? 자, 18절에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진리가 그 속에 없을 때 진리로 말하는 것,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힘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공거한 것이 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뭐가 있다? 불의가 없어. 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윗절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야. 나는 내 교훈을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여러분의 양심의 기준이, 여러분의 지침이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인지 그것을 먼저 아시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 하나님 일 하는 거지, 뭐 노동 많이 하고 일한다고 해서 종의 영성이 아니라 아들의 영성은 마리아의 영성을 말하는 거지,
마르다처럼 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 많이 냈다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진리로 무장하는 자, 그 속에 진리로 말하고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일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라는 거겠죠.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죠. 자, 가룟 유다의 말이죠. 자, 어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절. 마태복음 26장 틀어주세요. 8절부터. 자, 8절부터. 두 번째 인본주의죠. 시작. 7절부터. 이거 본문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보세요. 8절에 제자들이란 표현도 있지만 다른 성경의 사대복음 보면은 가룟 유다가 말했다고 나옵니다. 분개합니다. 이러되 이걸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냐 이 말이야. 교회 재정을 갖다가 이 사람 교회 재정을,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을, 이거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런 보세요. 주는 주여 죽지 마옵소서. 좋은 말이죠. 이거 나쁜 말 아니잖아.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이야. 제자들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재정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 다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가난한 자에게 우리 물질이 쓰임 받는 것이 신구약의 물질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게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게 가장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청지기질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맞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지만 이것을 책망합니다. 여자를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주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뭘 하겠다? 좋은 일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참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구나. 정말로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확정돼야 되구나. 야,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배설모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완전히 쓰레기로 여길 수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겠구나는 사도 고백을 내가 이해했던 구절이었어요. 마리아는요, 좋은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리다와 마리아 비유 때 배웠습니다. 그가 좋은 편, 말씀을 듣는 자리, 그래서 가치와 사상과 세계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함을 통해서 뭘 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 보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선순위와 초점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흘러지는 거지, 이들의 마음에는 단순히 이웃사랑이라는 종교적인 상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신본주의가 될 때 진정한 사람을 위한 사역이 나오고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과 그분의 능력을 받을 때 진정한 이웃사랑의 열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우선순위의 개념을 마리아는 이해했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 가치 가운데 합당하게 반응하고 향유값을 깨뜨릴 때 놀라운 사역이 나온다는 거겠죠. 단순히 내 힘으로 하는 게,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겠죠.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순종이라는 것은 그릇이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순종은 무엇을 하는 것의 doing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being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예배라는 개념에 생각할 때 마리아의 영성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 신본주의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바꿔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 영과 종교의 영에 대해서 좀 더 할 텐데요, 이 인본주의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그래요.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을 때도 단순히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나의 지침이 되고 나의 행동 양식과 기준이 되게끔 이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지식이 더하는 무엇이 아니라 내 삶을 그리스도의 가치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게 일함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과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런 자정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함을 통해서 진정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근본적인 여러분 토대가 되고 바로 동기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마귀의 전략들을 끄집어내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능력 있는 삶으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진리로 서는 여러분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